장자권이 무엇인가? 장자는 태어날 때 그 집에서 그 어머니에게서 첫 번째로 태어난 맏아들, 그게 장자죠. 그런데 장자가 장자의 권리를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소홀히 하면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죠. 그 특별한 대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생각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5장 1절 2절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1절에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침대를 지저분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 첩을 간음한 것을 말하죠. 그래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이 축복이 장자의 축복을 말하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창세기 49장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이 뛰어난 자를 잘 보세요.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뛰어난 자와 구별한 자가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나지르,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 뛰어난 거예요. 구별과 구별한 자, 뛰어난 자가 같은 말이에요. 성별된 자.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성별된 자, 그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는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세요. 그게 최고의 복이죠. 예, 우리가 먼저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혼돈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우인데 형체가 없거나 황량한 상태,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뭔가는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혼돈해요. 형체가 없는 거죠. 뭐가 좀 세워져야 하는데 형체가 없어요. 혼돈, 공허가 무엇입니까? 보후,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적막하고 무질서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 똑같은 말이죠. 뭐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뒤죽박죽으로 엉망진창.
이게 모든 사람 속에, 심지어는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에서부터 가장 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숙자까지 모두가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심령, 그 속은 혼돈하고 공허하죠.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깜깜하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일을 저질러요. 남편이 도박을 해요. 아내가 부동산 투기했다가 날려버려요. 자녀가 사고를 내요. 그러면 막 마음이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이 기쁨에 있고, 근데 살 길이 그 다음에 있어요. 같이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뭐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합니까? 완전히 절망과 좌절의 물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절망과 좌절의 물 표면 위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운행하신다는 말이 암탉이 달걀을 품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달걀에서 뿅아리가 나온다는 거 알고 보니까 그렇죠. 전혀 처음 본다면 달걀 흰자와 노른자하고 뿅아리하고 매치가 됩니까? 뿅아리하고 연상이 됩니까? 전혀 다르죠. 허연 노른자와 그 중앙, 허연 흰자와 그 중앙에 노른자 그것이 뿅아리가 된다고 누가 연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암탉이 딱 품으면 거기에서 그 노랗고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뿅아리가 삐약삐약,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덮고 운행하실 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앞이 깜깜하고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절망의 수면 위로, 좌절의 수면 위로, 낙심의 수면 위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흰자와 노른자 사이에서 뿅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전혀 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밤 예배 때 그 학문 쪽을 치료하는 원장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병원이 흑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손님도 많고, 근데 수술이나 어떤 진단, 병원 직원, 임대료 이런 것들을 끌어다 쓰다 보면 지금 장부상으로나 실제로는 흑자인데 흑자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동업자가 내가 5천만 원 마련할 테니까 원장 자네가 5천만 원 마련해. 근데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 쓴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고 그런 상태죠. 하나님의 영은 뭐 하십니까?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문제와 내 사건에 운행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할 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성령은
절망의 물 위, 좌절의 물 위, 낙심의 물 위, 나를 덮고 있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물 위를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만 따라하세요. 길으니까. 운행하신다. 그렇죠. 그 장로님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어디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저기서 돈 다 끌어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다 보니까 성도 간에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아내하고, 모르는 여자분이 아마 권사님 같으신데, 그분이 자기 아내를 부르더니 잠깐 한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내에게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하면 들으십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말하면? 그렇죠.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 아내에게 돈 필요하면 내가 돈 빌려줄게요. 남편에게 와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저 모르는 권사님이,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전화번호를 따라 이 돈이 필요한데 하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현금은 내가 없는데 김포에 땅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 돈을 쓰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저기 지금 두 부부 돈 좀 빌려줘라. 하나님, 저 현금이 없는데요. 너 김포에 땅 있잖아. 그거 땅을 보증으로 해서 대출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마세야 운행하십니다. 언제 운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 때, 기도할 때. 장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깊기 때문에 개념적인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하겠어요. 전국교회가 걸게야 하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천국에 가면 그냥 아는 것이지만 각 인격으로 존재로 세 분이시나 이분들이 하나이셔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26절을 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하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거짓말인데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으면서 사실을 버리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부분이
그리고 전 인류가 이 부분이 손상이 왔죠. 없는 건 아니에요. 손상이 왔어요. 자동차가 가는데 시동이 가다가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가는데 잘 가는데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뭐죠? 고장 난 거죠. 요 고장 난 걸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말도 안 해.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지금 아담과 하와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은 뭔가 잘 움직여요. 근데 시동이 가다 꺼져요. 그게 뭡니까? 서로 갈등, 혼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인생 헛살았어. 공허. 아, 이런 게 인생이었구나.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리면서 손상이 와가지고. 뭐가 손상이 왔어요? 다스림. 뭐가 손상이 왔어요? 그렇죠. 크게 말하세요. 다스림이 손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밑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데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흑암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지금 잘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면 뭐와 같아요? 흙덩어리에 뭐와 같아요? 그렇죠. 흙덩어리와 같아요. 흙덩어리요. 좀 물기 있을 때는 서로 막 잘 늘어붙죠. 어머머머머, 자기야. 와, 나는 자기밖에 없어. 막 잘 늘어붙죠. 물기가 싹 말라보세요. 붙어요, 안 붙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해봐. 나도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금희에게 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붙고 싶은 거야. 뭐가 있는 거죠? 사랑의 물기가 있는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의 물기가 말라. 이금희가 나한테 다가오면 먼지가 나니까, 서로 먼지가 나니까 밀어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잘 보세요. 성경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덩어리에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죠.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육적인 욕구도 있지만 구별된 자, 성별된 자가 되려고 하는 뭐도 있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뭐가 그 코에 불어넣어질 때 생기가, 그리고 뭘 마실 때 생기.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더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잘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다부터 읽어요.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 뭘 얘기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이 뭡니까? 거짓말인데 사실처럼 믿어지는 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을 당해가지고 다스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도 손상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누구와? 예수님은 머리에, 나는 예수님의 마디마디에 붙어있는 몸.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마디에 잘 붙어있는 자가 성도예요. 몸 한번 보세요. 다 마디가 있죠. 마디에 잘 붙어있으면 정상이야. 붙어있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마디에 붙어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누구예요? 더 크게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여러분, 담임 목사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금희 목사님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정철 목사님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셀 리더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셀 리더는 어디에 마디에 붙어야 합니까? 담임 목사의 마디에. 교사는 어디에 붙어야 합니까? 담임 목사의 마디에. 마디에서 떨어져 나가면 장애인이야. 그때부터는 고장 나는 거야. 고장난 차가 되는 거야. 잘 가는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 똥차가 왜 이래? 이 똥차 이 차 갈아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이 차가 빠락빠락 하더니 그냥 딱 퍼져버렸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달리다가 멈추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입니다. 뭘로 그렇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뭐였느니라?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게 어떻게 마십니까? 여기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찔려요.
언제 성령을 마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 할꼬 어찌할꼬. 성령을 마시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혼돈과 공허로 흑암으로 내가 지금 이렇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거 잊어버리고 술 마시고, 그거 잊어버리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그거 잊어버리고 쇼핑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도박하고. 근데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성령을 내가 마시니까, 성령은 언제 마셔요? 이 말을 마고 듣고. 성령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마여 찔려. 성령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3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말이니. 뭘 말합니까? 지금 내가 성령을 마시니까 막 마음에 찔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마시면서 살 수 있을까? 어찌할꼬?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여러분, 침례 받는 사람은 그냥 학습하고 그렇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대로 침례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니까 회개해요. 그러고 그 사람이 제가 정말 죄인인데 살 길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길밖에 없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침례받게 해주세요. 그분이 침례받으면요 그때는 성령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그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뭐 할 때 사람이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뭐 할 때? 마실 때. 뭐 할 때? 뭐 할 때? 성령을 마실 때. 성령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사야서 55장 3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말아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가 뭘 말합니까?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상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듣고 마음이 찔리는 상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말이라 살리라. 말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뭐를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곧 다윗에게 허락한 뭐예요?
애매한 은혜, 애매한 은혜, 헷갈리는 은혜, 그렇죠. 확실한 은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임신하니까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를 안 내려가는 거예요. 술 마시게 해도 안 내려가. 그러니까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니까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매복에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암몬족 속에 칼에 주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슬가머니 구렁이 담 넘듯이 슬가머니 우리아를 자기 왕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애까지 낳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미련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마라. 다윗이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요, 다윗은 버림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들으라고 하는데,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막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가슴이 아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살리십니다. 다윗이 뿌린 죄의 대가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죽을 뻔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뭐한 허락한 어떤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다윗을 붙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지 못하게 돈으로 속이고, 어떤 사람은 간음으로, 어떤 사람은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어떤 사람은 오만으로, 분수를 모르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별의별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크나큰 좌절과 절망으로, 열등감으로 완전히 막 삶이 무너져 있을 수 있죠. 근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그 책략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히도벨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절망하거든요.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계략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허락한 어떤 은혜? 확실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들으십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후세가 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뼈와 살이 전쟁화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의 반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루터에 진을 친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걸 보지도 않고 그냥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신경 쓰실 거 없고 정예병사 한 10,000명 정도만 저에게 주시면 다윗의 목만 치고 온 백성은 당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그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어요. 근데 후세가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요단 나루에서 건너라고. 그러니까 전갈이 오자마자 건넙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과 이 교통이 되어버리니까 우쭐하고 교만합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착해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안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심각합니까? 죄가 내 속에서 막 꾸물거리고 있습니까? 꿈틀댑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실족하고 은혜 받고 놀라운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진 자, 회개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덮여있는 좌절의 물, 절망의 물, 낙심의 물, 미래가 보이지 않는